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침례교회는 왜 주일에 가운을 입지 않는가, 설교자의 복장에 대해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죽게 되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뜨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는 너무 두통이 심해서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진단이나 한번 받아보자 생각하고 병원에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환자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자분, 와이셔츠를 한 치수 크게 입고 넥타이를 풀으세요. 그러면 오래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너무 꼭 끼는 거 있고 넥타이를 너무 꽉 끼니까 이렇게 얼굴이 노랗게 뜨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7, 8월은 노타이데이로 지나고 있습니다. 노타이데이를 하는 큰 이유는 너무 한국적인 이 상황이 장마로 인해서 습하고, 그리고 온도는 높아서 이 몸에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이러다가는 오래 살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예배에 올 때 좀 이렇게 더위에 많이 타지 않고 또 에어컨 전력 값도 줄이자,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타이데이를 하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노타이데이를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것을 세상에서 좋다고 따라간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바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큰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나 예배 순서나 조명 하나 달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것인지를 다 성경적으로 좀 고찰해 보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텔레비전에 보면 설교 시에 이렇게 멋진 검은색 아니면 청색 가운을 입고, 또는 좀 화려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고, 어떤 교단은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이게 로만 칼라 스타일로 이렇게 넥타이가 아니라 이제 로만 칼라 스타일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교회는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하죠. 여기에 넥타이를 매면 평상시에 주일 설교 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사장복과 대제사장복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을 읽으면 언뜻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아니면은 구글링을 해보면 이 제사장 옷,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에봇, 그 다음에 흉패,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새벽에 그걸 다 설교하면은 그것이 잘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참 어렵고 설명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려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옷은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옷은 사람의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39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색깔을 가지고 그 실로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 옷은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은 섬길 때에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섬길 때, 왜냐하면 제사의 제물들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성소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깃에 막 너무 스쳐서 몸이 쓸리거나 그러지 않고 뭐 양복 입고 매일 청소한다 이런 일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옷이어야 됩니다. 이건 편리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옷에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나 대제사장 옷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직임에 맞는 옷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는 적절한 옷을 잘 입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옷은 일반 옷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옷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일반 평민들의 옷과는 일반 히브리 백성들의 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옷 자체가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그 옷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옷만 봐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옷이나 대제사장 옷은 인간이 만들어낸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옷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늘에 하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제사장 옷과 예수님은 이렇게 계시의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이 옷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옷 그 자체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입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양복만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분은 목사님이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일반 직장인들도 일주일 내내 양복 입고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일요일, 주일에도 양복 입은 사람은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목사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의사 가운을 입을 때 가장 멋지죠. 그것은 병원에 가면 저분은 다 의사다, 존경받아야 될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목수는 목수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약사는 약사의 옷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법관은 그 옷을 벗고 바깥에 나오면 그 법관의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의 하는 일과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러나 영적인 옷을 보면 그 각자의 옷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각자 직업을 갖고 있었던 옷을 벗고 입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복이었다는 것이죠. 예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하나님이 이 초청한 전도자들, 성도들을 보는 거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복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예복이죠.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옷을 입지만 공통적으로 입는 것은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보혈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어라 던져주신 그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다 사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입었습니까? 이것이 입지 않았다면, 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 자체가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은 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처음에 말했던 대로 왜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복장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의 성직자들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어떤 목사는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로만 칼라를 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나 왜 우리 침례교회, 특별히 강남중앙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는가? 이런 분들이 혹시 의문이 들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가 이 성경적인 해석에 의해 전통적인 그런 의복 가치관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 특히 칼빈의 개혁주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옷을 함부로 입고 싶다고 입고 벗고 싶다고 벗고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의 특성은 단순성인데요. 개신교의 특성은 뭐라고요? 단순하다, 단순성, 심플한 겁니다. 심플. 그러니까 개신교는 모든 것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자유로워졌고 육적으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장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제사에서도 자유로워졌고 음식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인종 간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는 이 동등해진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죠. 물론 역할이 다르고 질서는 있지만 동등해진 하나님 앞에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 이후로 모두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나 평신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노예와 주인의 구분도 완전히 없어졌고,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단순한 이 복음의 원리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고 또한 단순한 복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 기독교 종교개혁 이전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구교, 천주교의 원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이 주의 만찬도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너무나도 생각이 많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다 복잡해진 거죠. 우리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종 두 개의 주의 만찬의 도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떡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다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죠. 그러나 이 천주교는 먹는 즉시 이 피가 진짜 피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피로 변하고 지로 변화해지고 빵을 먹는 즉시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하는 이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는 담가놓고 포도주를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불경건하게 불경스럽게 취급하는 거다 해서 언제부턴가 이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는 누가 먹어요? 그 담가놓고 신부님들이 다 먹습니다. 사제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술에 취해갖고 이렇게 코 삐뚤어져서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도 먹을 때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씹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씹느냐 그래가지고 동그란 거 넣어서 이 혓바닥에 신부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빨로 씹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녹아서 위로 쏙 들어가게.
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예수님의 살을 씹기라도 하면은 얼마나 그 불경스러운 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은 모든 것이 다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통해서 모든 것이 단순해졌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 의식과 그 다음에 복장입니다. 그 전에는 이 구교,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이후로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동안에 이 복장이 너무나도 화려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특별히 이 카톨릭의 전통을 완전히 개혁했는데 로마 카톨릭적인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벽화, 막 초상화 벽화 있는 거를 다 없애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온통 그 유럽 교회 가면 다 있잖아요. 그 다 없애고 깨끗이 제거했고, 그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다 해서 이 강단도 심플하게 만들지만 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좀 높게 만들고, 그래서 강대상이 좀 이게 높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예배당을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든 예배 의식은 지극히 엄숙함과 경건을 위주로 했고, 성경에 비추었을 때에 순수하지 못한 예배 방식의 몸은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이 예배당의 모습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배당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온갖 성상과 온갖 그림과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장식들은 우상 숭배의 흔적이라고 해서 모두 벗겨버렸고, 예복이라든지 예전 예식 등은 모두 최소한으로 축소시켜버렸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예배의 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복장도 예전보다 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개신교 목사들은 스스로 설교자를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온갖 갖가지 형태의 의복을 만들지 않습니다. 의복이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옷에도 모자나 장신구나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화려해 보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회자, 설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도 들고 다니잖아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지팡이도 들고 다니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홀을 진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배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외모를 더 치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뭔가의 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직자들이 일반 성도들과 완전히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종교는 옷을 더 화려하게 입습니다.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화려합니다. 옷이 엄청 화려하고 모자도 크게 쓰고 넓게 쓰고 온갖 귀걸이 다 달고 화려하게 하죠.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와 성도는 의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에 의한 직임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동일한 죄인인데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평신도는 교회 행정과 치리와 섬김의 자리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성공회나 루터교나 이런 성직자들은 입는 그 특별한 옷으로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 받은 제사장직의 특권을 받은 듯이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개신교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개혁교회는 예배인 도시에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특별한 가운이나 예복을 입기보다는 평복, 양복이나 이런 셔츠 등을 그냥 입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오직 설교자는 주의 보혈로 가려지고 십자가의 뒤로 가려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떤 일부 그런 장로 교회들은 가운을 많이 입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것, 그것을 제가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침례교회의 전통,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왜 이것을 입지 않는가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선교 이후에 선교사님들도 다 평복을 입었습니다. 그때도 다 평상시복을 입었죠. 때로는 일하다가 와서 바로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진을 보면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외투를 입고 아니면은 한복을 입고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6.25가 난 다음에 그리고 서울이 수복되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상하게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천주교나 다른 종교를 보고 그것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사람 두 사람 가운을 입다 보니까 온 교회가 딱 가운을 입고 강단이 엄청나게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홀리해 보이는 것처럼 경직되고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인 맥락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침례교회는 참 순수한 교단이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 원리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격하고 지금도 그전이 평상복으로 단순한 옷, 그냥 와이셔츠 하나에 넥타이만 있으면 되고 더우면 넥타이 하나만 딱 부르면 바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회중정치, 회중교회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침례교인으로서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례식이나 결혼식, 목사 안수식, 학위 수여식 등 특별한 그런 예식에서는 뭐 학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좀 뭐 이렇게 입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배 중에는 그렇게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복이나 어떤 한국의 고유한 전통을 가미하고 설교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상화돼서는 안 되고 그냥 예배의식과 성직자의 복장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깊은 고찰이 있는 다음에 그것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장은 단순하고 그리고 정갈한 옷은 심플한 옷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침례교 선배들은 그렇게 믿어왔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이 성직자의 의복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데모나 시위할 때 아니면 국가에 항거할 때 성직자의 예복을 입고 뭐 사제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제일 서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복, 대제사장복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복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은 다 배격을 해야 됩니다. 옷이든 의식이든 치장이든 건물이든지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더욱 더 멋있게 하는 것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우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화려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복음은 뒤로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와 예배자와 이 모든 봉사자들은 그 직임에 맞는 옷을 입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복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에 노타이데이 얼마나 멋져요. 저도 노타이로 하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장에서부터 그리고 설교자의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늘 드러내는 설교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